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아까도 기도했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그리고 우리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할까요? 고난 중에 증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줄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주름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줄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줄 기억하네.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줄을 기억하네. 그 사랑 내려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rescue me. Love came down,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valley low, I sing now with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그 사랑이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Love came down, rescue me. Love came down,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valley low, I sing out with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주시고 옆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지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생명을,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든지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과 엎드려야 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드려진 모든 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 있게 하셔서 드려진 모든 헌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그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이니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하다가 친구는 아픔을 받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위하여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모세 같은 사람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가만히 내려놓는 그런 성도, 내 자리를 넘겨주며 나이가 어린, 또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런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신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모세가 없었으면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져야만 여호수아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뭔가 주장할 일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36장까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넌 이제 곧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27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6장까지는 그럼 무슨 얘기인가?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28장부터 36장까지를 좀 살펴보면 지난주 이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모세가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28장부터 36장까지 제사를 가르치고 심지어 31장에서는 막 전쟁도 해요. 오늘 32장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모세가 막 힘이 펄펄 넘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곧 죽는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혼란스럽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시던 것처럼 민수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왼쪽은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게 다 시간 순서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민수기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죠. 심지어 민수기 1장 1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표를 보시면 26장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2장은 한 이쯤에 있는 거죠. 민수기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관점으로 이 민수기를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라는 한글 이름은 영어 넘버스에서 나왔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인구조사. 그런데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이나 한국 이름이나. 여러분 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인구조사 1장 1절에 한 번 짧게 나오고요. 2차 인구조사는 26장에 그러니까 두 번밖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미드바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이걸 직역하니까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멋지죠, 이름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바미드바르. 어떤 목사님께서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다. 이런 조크 좋아하시는군요.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다. 무슨 말이냐면 영숙, 영적 성숙, 광야는 영적 성숙에 꼭 필요하다. In the wilderness. 영적 성숙에는 이 광야에서 힘든 일, 이런 광야가 꼭 필요하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은혜 만땅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더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만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떨어지곤 가죠. 제가 한참 은혜가 막 꽉 차서 만땅일 때 선배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신앙생활 어렵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쉬운데 매일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던 선배 목사님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니었어요. 성경을 살펴봐도 민수기를 봐도 아니었어요. 홍해 건넌 사건 어마어마하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하는데 그런 기적 몇 번 경험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돌아보아도 엄청 힘들었지만 다시 경험하기도 무서울 정도지만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저 또한 진짜 영적 성숙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변할 때, 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 되돌아보면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때 제가 단단하고 깊어졌었구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인가요? 없는 곳이에요.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사전에서 그런 뜻이더라고요. 광야, 텅 비어있는 곳, wilderness, desert, empty. 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 제가 좀 푹 빠진 것 같아요. 민수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여러분 혹시 왼쪽부터 이렇게 읽으셨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읽어보면요. 웨 다바르 야훼 엘 모세스 베 미드바르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번역을 제가 밑에 써놨죠. Wilderness in Yahweh, Moses to speak.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Speak to Moses, Yahweh in wilderness.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다 그리고 광야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하시다와 광야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죠? 광야는 밥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곳이다. 광야는 주님 만나기 딱 좋은 곳이다. 광야와 연결된 단어가 성경에 정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요. 다 같은 뜻이에요. 다바르가 말씀이니까 미드바르는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구나. 왜요? 말씀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성소 디비르 말씀이 머무는 곳이다. 그 다음 번은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데베르 이게 전염병이라는 뜻인데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뭐가 온다? 떠난다. 죽음의 병이 온다. 도베르 그러니까 다바르를 또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푸른 초장이다. 성경에 이렇게 이 광야와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말씀 들으니까 내 인생이 지금 미드바르다. 광야인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드바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도록 소음이 제거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한 번 더 크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대요. 낮추시는 이유, 배고프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확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심장에 새기고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라도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자리가 또베르, 말씀을 붙잡을 때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장 말씀도 광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처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6절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있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길래 우리 모세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분들이 어떤 땅 달라고 했냐면 여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요단강, 사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이 32장 그 앞구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전쟁에서 이미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되게 얌체인 거죠. 강이 3개나 있고 이미 정복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에 그냥 머물게 해주세요. 요단강은 안 건너갈래요. 여기에 이분들의 말 속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욕심, 두려움, 그리고 낙심. 네. 좋은 땅 보니까 욕심이 확 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바라보니까 건너가기 무서운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이 사람한테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너무 비겁한 얌체짓인데 그냥 단순한 얌체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낙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지는 전염병처럼 번져갈 것이다.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지다. 마음이 절벽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그냥 부서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이 낙심을 생산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다 먹어버리면 낙심이 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을 함께 가자고 같이 나섰는데 옆 사람이 미리 겁먹고 떨면 용기를 내보려 갔다도 마음이 순간 꺾어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은 그냥 나를 파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빨리 퍼지잖아요. 퍼지면 죽잖아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지난 4년, 5년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나라들이 어떻게 그걸 막았어요? 어떻게든 초기에 막자. 제가 호주에 가봤더니 그 브리즈번 사람들이 브리즈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제일 리더를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욕을 했대요. 락다운 너무 빨리 한다고. 여러분, 바이러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급하게 말하며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낙심을 그냥 두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망하고 큰일 날 거다. 모세는 경험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세가 경험했던 한두 사람의 낙심이 이스라엘에 전체 쫙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망할 뻔한 사건은 민수기에 아주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벌써 잊었냐? 너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8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렇게 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12명의 스페셜 에이전트를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라. 그랬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낙심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었다. 이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키가 크고 막 거인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아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10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전체가 약 200만. 10명의 낙심이 200만을 죽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이 이르기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이 200만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낙심 바이러스입니다. 낙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두세 명이 수백 명의 교회를 죽이는 것도 낙심의 힘입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현대인들 어디에나 가도 요즘은 이 우울증을 현대인들의 감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아서 심해지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낙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그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피어난 이 낙심 바이러스를 치료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보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낙심이라는 이 괴물이, 낙심이라는 이 악이, 낙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꿈틀거릴 때 초기에 진압해서 하나님께 가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프로세스는 3가지입니다. Stop, Connect, and Receive. 첫 번째 stop입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하게, 크게 stop.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두지 않았어요. 금방 불러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눈물이 쑥 빠지게 혼을 냅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칼로 찌르듯이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겁한 얌체짓, 욕심, 두려움, 스톱. 지금 당장 멈춰라. 그렇게 계속 가면 이스라엘 다 죽는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을 확 들었을 때, 미안해요. 스톱! 비겁해! 얌체야! 왜 욕심부려?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요. 우리 형제님은 마음이 좋으니까 저 말이 맞다. 내가 비겁했네. 욕심쟁이였네. 큰 잘못을 저질렀네. 라고 반성하면 다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오히려 화가 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난 자존심도 없나.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Defend, 방어합니다. Blame, 거꾸로 비난합니다. 나에게 분명한 죄가, 그런 어떤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거꾸로 blame합니다.
또 뭐예요? 다운플레이. 경시하죠. 뭐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왜 그래? hide. 숨어버립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정말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들이 어렸을 때 벽에 왜 그 자녀 키울 때 다 아시죠? 뭔가 조용하면 뭔가 좀 불안한. 그날도 뭔가 우리 아들이 열심히 잘 놀다가 갑자기 조용했어요. 벽도 아니죠. 뭔가 이렇게 그 피아노 뒤에 있었나? 하여튼 뭐 옷장 뒤에 있었던 바퀴벌레 약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톱! 얼른 뺏어서 그 아들을 구했죠.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셨네요. 라고 하지 않고 막 놀래서 울었겠죠. 그때 제 아들이 감정을 좀 살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모가 다 있나? 뭐 이런 아빠가 다 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달콤한 말로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마 사단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좀 더 머물러 모세가 스탑이라고 바로 끊어주지 않았으면 사단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꼭 광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는 방법 많잖아. 쉽고 빠르고 편한 길 있잖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 말에 속았으면 하나님 손 슬며시 놓고 벼랑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TV 광고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속지 마십시오. 쉽게 살 빼고 쉽게 건강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몰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속아요? 어쩌다 속는 것일까? 속고 싶은 것일까? 그러므로 스탑이라고 얘기해주는,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어떻게 됐을까?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교회 안에서 스탑이라고 말해주는 것, 흔들어 깨워주는 것, 이런 것을 교회의 용어로 치리라고 합니다. 한국말 어감은 좀 그렇죠. 뭔가 치리라고 하니까 뭘 자꾸 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영어로는 단순해요. discipline, 훈련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다라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점점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죠.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이트 처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처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들릴 때 잘 멈춰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다가 낙심에 빠져서 고통받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스탑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커넥트, 연결시킵니다. 어디와 연결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잘 잊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동시에 저를 한번 따라서 역사와 공동체에. 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역사와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딱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끊어진 세상입니다. 지난 멜번 코스타의 주제가 Lordship in Pluralistic World. 그러니까 pluralistic, 다원주의, 절대준리, absolute truth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의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메뉴를 통일해야 돼? 우리 다 같이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 왜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내가 기르고 있는 이 강아지, 고양이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얘랑 결혼하면 안 돼? 플러럴리스틱. 계속 다양하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모두 막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던 이 고대 중세 사회에 넘어오면서 이 현대에 넘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플러럴리스틱 월드에서는 약한 사람을 잘 챙겨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 프로젝트 T라는 한 찬양팀과 함께 리프레임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한 9주 정도의 과정으로 이 청년들과 함께 리프레임, 우리의 생각을 좀 새롭게 프레임하자라는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에 이 세상의 특징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dislocation, 단절, invention, fluidity, 영어 발음도 잘하는데요. 유동성, constraint.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dislocation, 단절, 뭐와 끊어져요? 현대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전통과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야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존재와 자꾸 끊어지기를 원하는 세상이 되었다. invention. 저는 이 대목이 참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invention, 창조. 뭘 창조해요? 옛날에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과거에서 왔어요. 전통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인벤션이에요. 보통 어디서 와요? 보통 대부분 물질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어떤 것들, 거기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와요. 인벤션.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플루이디티. 그런데 이 아까 만든 내가 창조한 이 아이덴티티가 자꾸 변해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마지막 constraint, 제약. 이상하다. 이 세상에는 좀 더 자유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묶여요. 왜요?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했으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감기에 잘 걸려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잘 걸리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요. 모세는 그래서 이 가짜선과 르우벤 자손을 스톱! 멈춰 세우고 즉시 커넥트!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성공과 공동체와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요. 민족 전체와 연결시켜요. 아까는 너희들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났다. 이 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과거의 성공하고도 커넥트 해줍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연결됨.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도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옆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시간. 우리 이 크리스티아니티,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수천 년 전통과 함께 연결된 시간. 물론 우리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그 누구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추 한 3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영적 선장을 경험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어떤 엄청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in the wilderness, 영숙이의 친구, 영적 성숙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연결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Christ in me, see Christ in them.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만나십니다. 그럼 일체가 되는 거죠. 복음이 풍성하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이야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전지창조, 타락, 구속, 영광.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stop, 멈춰 세우고 connect, 연결되라.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정말 대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receive,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방금까지 막 화내셔놓고. 자, 보십시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아멘.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심지어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미리 받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낙심 바이러스에서 꺼내져 오는 것을 보고 역사와 공동체와 하나님과 다시 제대로 연결되는 것을 본 다음에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receive,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 같아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 같은 이 양들 같은 너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 좀 여쭤봤는데요. 미드바르, 광야, in the wilderness, 다바르, 말씀과 연결되면 비비르, 지성소에 예배가 드려지고, 노베르, 목장, 다바르를 또 잡을 때 우리는 푸른 초장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약속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remember, remind, 내 안에 들어오는 욕심과 두려움에게 명령해서 stop!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과거의 역사와 다시 연결되고,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한 세대를 살다간, 수천 년을 살다간 위대한 선배들이 있다. 그들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아?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즉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했네. 나는 충만하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내리고 있네. 눈만 돌리면 보이네. 변함없네. 신실하시네.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우리 조용히 좀 눈을 감고요. 우리 스탑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하십시다.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옆 사람이 자꾸 말할 수도 있고요. 스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 스톱! 그리고 다시 커넥트.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과 연결되고 우리를 교회에 두게 하신 이 라이트 처치 그리고 유니버설 처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교회와 연결되고 recei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이미 행했어. 너희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이미 뿌리 내려 있어. 우리 이 세 가지 단어 좀 기억하면서요. 스탑해야 될 것, 다시 커넥트해야 될 것, 그리고 믿음으로 receive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 좀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새롭게 자유 안에 죄와 사망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주께서 주신 자유를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톱이라고 말해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커넥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Receive,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통로로 내주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스탑하고 우리가 커넥트하고 우리가 리시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stop이라고 얘기하실 때 잘 멈출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손발이 움직여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스탑할 수 있는 힘도 커넥트에서 옴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 역사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리시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낙심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깨뜨리시며 평안과 자유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깊은 그 임재가 여기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